내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키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나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아멘.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요나를 알므로써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땅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우리 보고 읽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인도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도하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영적 상태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분으로서 요나를 알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성읍 큰 도시에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속삭이라 외치라. 외치라.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 아멘. 왜냐? 그 니느웨의 성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죄가 큰지 막 폭력 비롯하여 온갖 죄가 난무합니다. 예를 들면 판사는 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뇌물을 박는다든지 폭력이 난무한다든지 사기꾼이 득실거린다든지 약한 자가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 뭐 간음, 사기 온갖 죄가 넘쳐났어.
그래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에 멸망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죠. 천사가 시찰하러 나왔어. 그래서 그 천사를 누가 만났어요? 롯이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시찰을 해보니까 정말로 더럽기가 거지없어.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천사가 롯 보고 빨리 식구들 데리고 저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의인을 먼저 피신시켜놓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또 살리려고 그 소돔 고모라 거기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한 그 도시에 의인이 5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5명까지 줄어들었어. 의인 5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도 없고 5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고 전부 거의 다 악인들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의인 그 당시에 조카 롯 가족들만 피신시켜 놓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황불로 때려버렸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사해바다라고 봤어요. 사해바다 들어봤어요? 그 사해바다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요 유황불로 때려가지고 사람이 다 죽고 거기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 소금이에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수영할 줄 몰라도 거기 사해바다 가면요 둥둥 떠요. 죽을 사자인데 사해바다,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물고기도 안 사니까 새들도 안 날라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야. 이 도시도 하나님의 그 죄가 상달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외치라 그랬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데 요나가요 순종은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갈까?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청개구리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어. 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어요?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리 도망가느냐면요 그 니느웨 사람을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어디입니까? 북한이 동맹국이요. 큰일 날 소리야. 예,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국이죠.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어디 왔어요? 북한에 왔지요. 과거에 6.25 전쟁할 때 북한을 도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소련하고 또 중국.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렇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은요, 소련은 없어지고 러시아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동맹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국 물러가라 하는 사람은 아마 저 북한 편하고 가까울 거야. 북한 쪽 친척일 거야, 아마. 자, 그래서요, 말하자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싫어하는, 전도하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개인이 내가 전도해가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싫어. 이런 상태가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꼭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미운 사람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시어머니일지라도 전도해야 돼. 시누일지라도 전도해야 돼. 왜 아멘 안 하시노? 시누하고 원 수졌나? 전도는 여러분이 가리면 안 돼. 여러분 싫어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구원하기를 기뻐요. 믿습니까?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고영순 권사님이에요. 고영순. 모르거든. 유튜브 쳐봐요. 고영순 권사님 어떤 분이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다 전도했어. 시댁 식구들 다 전도했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식구들 다 전도했어.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갔어.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여호와께서 큰 태풍을 일으키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좋은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불죠. 파도가 일죠. 막 하늘이 깜깜해지죠.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됐어요. 깨지게 될 정도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거기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비단도 버리고 금덩어리도 버리고 도자기도 버리고 상인들이 가지고 온 거 물건 다 버려야 돼. 목숨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배가 말하자면 가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은 물질도 날아가고 모든 게 다 여러분 다 날아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 가지고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요나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 못 깨닫는 것을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래요. 우리 사람 다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시작.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옆에서 흔들어 깨워줘야 아 내가 이거 깜빡하고 잤구나 알지.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요나가 바로 여러분이야. 오늘날 여러분이 바로 요나라고 믿습니까?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요나는 혼자서 자고 있고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살아보려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어. 그래서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고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하고 제비 뽑히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 아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왔더니 완전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왔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이러기를 네가 왜 그랬노? 어째 그랬느냐? 그 하나님을 왜 화나게 했느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다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순 없잖아. 나를 번쩍 떨어가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너희들이 산다.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지만은 여호와여 이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여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는 요나를 번쩍 떨어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졌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요나라 쳐. 그러면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잖아. 그럼 바다로 풍덩 뛰어들면 되잖아 자기가. 그런데 요나가 뭐랬냐면은 자기 스스로 뛰어들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이게 살인행위처럼 그렇게 하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요나도 이건 알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 거지.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파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태풍의 파도가 막 출렁거리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춘벙 들어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물고기를 딱 턱사바라 밑에 준비해놨다가 배 밑에 있다가, 물고기야 니는 그 배 옆에 있거라. 그리고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이 하면 빠지거든. 꿀꺽 삼키거라. 그래 준비해놨어. 전혀 요나는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물에 풍덩 빠졌더니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렸어. 할렐루야. 이거 요나가 눈 떠보니까 깜깜해. 이거 어디야? 지옥이야 어디야? 천당은 아닌 것 같은데 덥고 칙칙하고 끈적끈적하고 이거 어디야 도대체? 봤더니 물고기 뱃속이야. 물고기 뱃속. 그래서요, 요나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보니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어떻게 하라? 기도할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기도를 안 해. 절대 물고기 뱃속에서 안 나와줘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 기도. 믿습니까? 예, 기도해야 돼요. 괴롭다고 술 퍼먹고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뭐 안 풀린다고 전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더 물고기가 더 깊은 데로 내려가 버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물고기야 토하라. 그래서 토해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탁 튀어나왔어. 육지로. 그래서 요나가 다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이 니느웨가 망한다.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돌아야 한 바퀴 도는데 딱 하루만 돌았어. 아직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심에서 하지 않고 조금 자기 주장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랬더니요, 요나가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외쳤거든.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소문이 퍼졌어요. 야야야,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네가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래서. 그래, 그놈은 뭐 너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야, 망하면 안 되지, 우리 다 회개하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이 왕한테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왕이 법으로 명령을 내렸어. 왕도 완전히 금식을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명령 내기를 너희 집에 키우는 소나 개나 모든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라.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려다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니네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요나서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자연인의 요나, 두 번째는 개조 상태의 요나, 세 번째는 부활한 요나. 요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 상태가 달라요. 첫째는 자연인의 요나는 뭐냐, 자연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목수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멋진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무가 자연 나무 그대로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무를 첫째는 잘라내야 돼. 그리고 가지도 다 잘라야 돼. 옹기도 잘라내야 돼. 맞죠? 껍질도 벗겨야 되겠죠. 그리고 생나무를 갖다가 그냥 바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다 나무가 뒤틀려 못 써요. 그래서 나무를 여러분
외국에서 나무 수입해오면요, 바닷모래요, 이렇게 놔둡니다. 송진이나 이런 거 진이 다 빠지겠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성, 고집, 이런 것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습관, 세상 습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 자연 상태와, 나무가 자연 상태와 같이 그게 남아있다고. 욕설도 남아있고, 거짓말하는 버릇도 남아있고, 술 먹는 버릇도 남아있고, 폭력하는 버릇도 남아있고, 혈기 부리는 것도 남아있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는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세우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따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연인의 요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세운 사람을 자연인의 요나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을 잘 하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주일 성수하라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는 사람,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11조 안 드리는 사람, 순종하라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은 자연인의 요나라고. 자연인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은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연인의 요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착각해요. 매사의 모든 안 좋은 일은 자기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전가예요. 남편 탓, 누구 탓. 자연인의 요나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큰 기도원에 가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바람 불었잖아. 큰 기도원에 가면 글자로 크게 붙여놨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본은 내 탓이야. 남의 탓하면 안 돼.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성질 머리가 원래 안 그러고 참 착한 사람인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고 성질 다 버렸다고. 아니요. 유기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가끔씩 듣는데 알고 있어요? 유기서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 자주 설교하시는 내용이 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원래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이 그거를 못 깨달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지. 누구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못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기서 목사님. 그분은 좀 영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의 요나는 모든 매사의 탓을 누구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 다음에 자연인의 요나는 저 배 맨 밑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사건을 일으켜놓고는 배 밑에서 퍼들어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 다섯 번째, 자연인의 요나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이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자기 중심으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요, 내 앞에서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게 4개 들어왔어. 울산 소망교회는 자기가 다 예배 한 2번 왔나 3번 왔나.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뭐 헌금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돈 많은 했나. 그래 놓고는 자기 이름이 주보에 안 실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보면은 뭐 11조 누구 했고 감상금 누가 했고 뭐 쫙 적혀놨잖아. 우리는 안 적는 이유가 헌금은 사람한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나는 초신자 때부터 이걸 내가 예수 믿기 1년도 안 됐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게 내가 확 돌았어, 내한테. 그럼 니는 상이 없다 그랬어.
왜 상이 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이름 없다고, 이름 안 적어줬다고. 그럼 돈 헌금을 내가 다 떼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연인의 연하예요. 교회도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서 그래 내 뒤에서 비판만 해.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남의 눈에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는 덜 보는 더 많은데 그걸 몰라. 비판할 자격도 없고 알고 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보면은 이 교회 저게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 사람이 자연의 연하예요. 근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기 자신의 문제는 못 보면서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자연의 연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해도요 여러분 안 풀려요. 하나님이 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인의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는다.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이 뭐냐? 물고기 뱃속은 무덤입니다. 무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인자도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표적이 많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최고의 표적이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사람을 태워 죽인 것도 표적이고 뭐 놀라운 능력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큰 표적은 뭐냐? 바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최고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무덤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뭐냐?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 할렐루야. 꼭 무덤 땅속에 들어가야만 무덤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 같은 것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물고기 뱃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형태가 다른 무덤이 있어요. 감옥에 엔데기 굴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요셉이는 어디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세상에 나라의 헌법을 어겨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고난으로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요나를 무덤 속에 넣어서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을 다 썩게 하려고 하나님은 물고기와 같은 무덤 속에 우리를 넣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물고기는 뭐냐? 여러분의 무덤이 뭐냐? 따라합시다. 물질의 무덤. 물질이 무덤이야.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출 때 추리게 하며 가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이 정말로 참 힘들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신앙을 키우려고 세상 것 버리게 하려고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려고 물질을 하나님 무덤으로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은 설교들인가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왜 늘 보면 빚에 시달리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렇게 지내느냐? 나는 왜 신용불량자냐? 그 물질의 무덤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의 뜻을 안 버리면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여러분이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끓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물질의 무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의 무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열심히 참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자식이 속을 써요. 자식이 몸에다 문신을 하고 불량배들과 얼려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술 먹고 와가지고는 추태를 부리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어떤 분은 보니까요, 아버지 집사님인데요,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 입원해 있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에 금요일날 치유성 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다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얘기해도 내 옷을 잡고 눈동자가 딴 데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요, 제가 그분 몇 번 안 왔지만은 계속 제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 자식이 무덤이라, 자식이 무덤.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참 온 가족이 기쁨이 없어. 자식이 무덤이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무덤이야.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 무책임하고 지 맘대로 살고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 과거에 그런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좀에는 분식 가게를 하는데 그 사람 전도하려고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가고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분식 가게에 찐빵도 팔아주고 떡볶이도 팔아주고 막 했어요. 그래 미안하니까 결국 바로 교회 건물 밑에니까 그래 교회 왔어요. 아주머니하고 둘이 사신 줄 알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부인이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모모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교회 등록 카드 다 쓰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사 가면은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쪼매난 분식가게 이사를 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매상이 2~3배로 올라. 찜케이크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30개 팔린다 그러면 내가 가면 한 100판이 팔려. 나보고 자주 오래 자꾸. 그래서 여러분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얻고 병원을 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돈도 없는데 보호자가 돼가 졸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돈 없는 거 알고 카드를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이름을 거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름이 아니야. 주민등록번호 넣으니까 아니야. 본인이 아니야. 그동안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주민등록 말소가 됐어. 그러니까 의뢰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의뢰보면 안 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요, 잘 나갈 때 돈 잘 벌었어요. 외국에 있는 과일 총판 수입해가지고 대주는, 우리나라의 이 과일 상인마다 다 도매로 대주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잘 나갈 때 바람 피우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 나갔는데 그냥 부도나 버렸어. 하나님 교만하니까 쳐버려. 그러니까 부도나 뻗어. 부도나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빚쟁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신분을 감추고 도망쳐가 울산에 온 거야. 울산에 와가지고 묵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취업도 안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됐으니까. 쪼매난 분식가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은 이름을 자기 친동생 이름으로 그동안 말을 한 거야. 나중에 자기 친동생이 왔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 사람 이름이야. 복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보호자를 찾아야 이분을 치료를 하고 뭐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뭐 목회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줄 압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그거 다 처리해 줘야 돼요. 가게 문 닫았죠? 가게 주인은 비워달라 그러죠? 거기 있는 가재 도구하고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목사가 도와야 돼요. 철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갔더니 이건 이분에 대한 가족 이거를 정보 보호라고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경찰서도 가고 해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 직접 연락해달라고 나한테 안 알려주더라. 연락해가지고 그래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호자가 왔는데 아내와 아들이 왔어요. 다 아들 잘생겼더라고.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한참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막 공부하고 이럴 때에 아버지가 옆에서 보호자가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람나가지고 집을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니까 엄마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자기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 그 부인은 또 사업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좀 어려웠어요. 좀 경기가 안 좋아 어려운데 이런 일이 떡 돼가지고 또 짐을 더 안겨가지고 연락이 오니까 와도 반가워하지 않는 거야. 저도 만나기가 좀 미안하고 서로 좀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은 치료를 잘 받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 요양병원에 갔는지 어디로 옮겨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잘한 거는 마지막에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자기도 반성했겠죠. 후회도 했겠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자식한테 얼굴 못 들고 부끄럽겠죠. 마누라한테 할 말이 없겠죠. 병들고 다 떠나갈 때 뭐니 해도 조강지처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더 이상 뭐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 할 일은 그까지 다 하고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못난 남편이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교회 다니고 마음 잡고 했습니다. 얘기해주고 가게 정리도 제가 도와드리고 짐 정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돈을 풀어버려요. 돈이 뭐 영원합니까? 날아가 버려요. 돈 때문에 붙은 친구는 여러분요,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연인의 연화에서 벗어나 부활한 연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무덤, 자식의 무덤, 남편의 무덤. 무덤 종류가 이 밖에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질병의 무덤. 질병의 무덤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무덤이 생긴 이유가 뭐냐? 왜 무덤이 생겼냐? 첫째는요, 이 무덤이 생긴 이유는요, 선악과 때문에 생겼어요. 무덤이 왜 생겼다고요? 선악과는 뭐냐 하면은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 에덴 동산에서 밭에 뭐 심고 노력 안 해도 각종 과일과 지상낙원 멋진 곳에 살도록 하셨는데 생명실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딱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하셨는데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다. 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악과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 먹지 마라 근데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뭐냐?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잖아. 주일 성수를 해라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요, 이 선악과 때문에 생겼어. 우리 사람들 속에는 다 이와 같이 선악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다 썩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김장 담글 때 배추를 말이죠, 그대로 생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넣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러면 김치 담을 때 먼저 배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기서 또 칼질을 딱 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푹 잠겨가지고 뻣뻣한 줄기가 부드럽게 소금이 절여지도록, 할렐루야, 뻣뻣한 고집의 이 줄기가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의 뜻이야. 여러분이 배추라면 그 뻣뻣한 고집스러운 줄기가 다 소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뜻이 다 숨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뻣뻣한 배추가 부드러워지듯이 여러분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소금에 절여져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뭐 양념해도 맛이 난다. 그냥 생배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뜻을 다 무덤 속에서 썩게 하십니다. 무덤 속에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 뜻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선악과를 반납하라. 선악과를 반납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돌들릴 만큼 거리를 두고 제자들 얘기 보고 기도해라. 난 저쪽에서 기도하겠다. 졸지 말고 기도해. 지금 중요한 때야. 기도해. 그러고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요, 짜내다는 뜻이에요. 짜내다. 요즘 식용유에 보면은 감람유를 많이 쓰지요. 요즘 올리브유, 뭐 감람유, 올리브유라 그러죠. 올리브유. 몸에 좋은 올리브유 쓰잖아요. 식용유를. 올리브유가 뭐냐면은 감람 기름입니다. 감람 열매를 짜서 낸 기름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으냐? 바로 올리브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많아요. 짜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짜내며 기도하느냐? 땀방울이 뭐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짜내며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십자가의 이 죽음의 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을 안 주십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해놓고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 예수님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1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깨워놓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짜내다. 온몸을 다 짜내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짜내는 기도. 이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뜻이 죽는 기도가 짜내는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포기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을요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인의 요나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언제나 자기가 옳고 남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은 해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지기로 완전히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쉽지 않잖아요.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하셨는데 쉽지 않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송판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못이 비죽비죽 튀어나온 걸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 긴 못판 위로 맨발로 걸어가도록 일본 형사가 강제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을 생각하며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못판 위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여기서 굽히면은, 두려워서 굽히면은 온 국민들이 신사참배하고 우상 숭배할 텐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뜻이 죽을 때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적 십자가, 외적 십자가. 내적이라는 건 안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내 뜻이 죽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외적 십자가는 바깥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외적 십자가라 그래요. 내적 십자가가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외적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의 뜻이 죽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외적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연인의 요나를 무덤에 집어넣는 이유는 자기 뜻을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셔서 마침내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부활한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맞아도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토해내라. 그래서 물고기가 토하여 무덤에서 나온 부활한 요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인데 자연의 요나와 무덤 속에 들어간 요나와 부활한 요나, 이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부활한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니느웨의 성은 큰 성읍이지만은 3일을 외쳐야 되는데도 슬슬했어요. 니느웨는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힘쓰지 않고 크게 애쓰지 않고 슬슬해도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한 요나와 같은 영적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밀어줘요. 사업을 해도요 잘 되고요. 그동안요 티코 하나 사가지고 이거 활보 갚는데 3년 4년도 못 갚고, 뭐 담보대출 내가지고 6년을 갚아도 못 갚고 이자도 겨우 못 갚고 그랬는데, 부활한 요나가 되면은 그보다 훨씬 비싼 차를 현찰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나온 거를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너 먹으라 하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IMF다 뭐다 코로나다 경기 안 좋아가지고 다 나자빠지는데, 부활한 사람은요 직당을 해도 사람들이 줄 서서 있어요. 줄 서서. 신기하게 그 집은 잘 돼. 믿습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취업이 안 돼가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돼 그러는데, 그 집 자식은 지방대 나와도요 취업이 너무 잘 돼. 간 데마다 다 잘 돼. 서로라고 그래. 이 신기하게요 부활한 영적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물질이 부활이 열리고 자식이 부활이 열리고 모든 게 부활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부활한 사역자는 집회를 인도하면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역에도 부활이 있어요. 사업에도 부활이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의사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일어나면은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할렐루야. 제가 밀양의 어른골 거기에 시상교회라고 지금도 있는데 집회가 가가지고 거기에는 조용한 시골교회 노인들만 살아요. 사과 농사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농사 안 지어서 시골에는 겨울에 부흥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부활했어요. 암이 났고 허리 디스크가 다 났고 병원에 갔더니 사지가 왔더니 의사가 놀래요. 암이 어디 가뿐냐? 암이 없어져 버렸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이 벗겨지고 시력이 돌아오고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사라고는 전혀 모르던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사택을 새로 지어주고 교회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식으로 바뀌어지고 예배당 인테리어도 싹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부활하니까요, 교회도 부활하고 가정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형편, 물질, 건강, 자녀 모든 문제가 어디에 달리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바꾸고, 야, 자리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나 보다, 딴 데로 이사해보자, 사택을 이해해보자. 여러분, 해봤자 소용없어.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제가 수많은 부흥회를 다녀봤지만은요, 부흥회 4일간 동안에 부활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보면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첫날부터 이렇게 성도들 눈하고 얼굴을 쫙 보면서 이번에는 누가 부활할까? 그게 궁금해. 꼭 주인공이 한두 명이 생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분은 멕시코에서요, 암이 걸렸어요. 자궁암 걸렸어요. 거기서는 의술이 별로니까 한국 사람인데 멕시코에 살다가 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현찰을 들고 수술하려고 한국에 왔어. 제자식 금식기도원에도 갔다가 삼각산 기도원에 갔다가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갔더니 다 꺼졌더래요. 한국에 이미 성령의 불이 다 꺼졌더래.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자기 언니가 그 평택의 그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우리 교회 부흥회한다. 신중열 목사 모시고 부흥회한다. 지금 부흥회 이제 시작했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맨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이쁘게 은혜를 받는지. 그분이 암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수술하는 현금 있잖아요. 그걸 헌금을 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부목사가 있었는데 부인 사모님이 그 교회 건물에서 피아노 학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남편이 신대원 다니면서 그 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저는 절대 부흥하면 헌금 강도 안 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회에서는요, 그 교회 교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온 손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인공이 됐어.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 누가 주인공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3개 아니면 4개 교회를 다 돌면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회개를 철저히 하는 사람. 회개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한편에 낮아지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고집스럽고 뭐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 여러분은 다 부활한 요나가 되기 바랍니다. 요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연의 요나, 개조 상태, 하나님이 개조시킨다가 바꾸는 요나, 무덤 속에 있는 요나, 그 다음에 부활한 요나. 여러분은 어떤 요나가 되고 싶습니까? 부활한 요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선악과를 반납하십시오. 그러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집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고기를 준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고기야 토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안 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무덤이 있습니까? 물질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입니까? 자식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합니까? 건강에 부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부활이, 우리 신학교 제자 중에 남편이 너무 속썩이고 바람피고 그랬는데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늦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낮추기 시켜하는데 그 남편도 하나님 낮춰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들었어요. 눈길에 얼어 죽을 뻔한 거, 술 취해가지고 술 여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주일날 열심히 하고 또 한 번씩 빠지면은 하나님이 머쓱하시고 이래가 지금은 이제요, 부부가 이제 하나가 돼서 같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요. 부활이 왔어요.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안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은 벌어가지고 갖다 주고, 남편이 부활이 왔어요. 할렐루야. 자식들도 다 아빠를 존경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됐어요. 전에는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부활이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무덤 속에 있을 때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덤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